여러분, 산소에 갈 때 무심코 들고 가는 물건 하나가 조상님의 기운을 끊고 집안의 복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그냥 산소에 다녀오는 건데 마음만 있으면 되잖아. 하지만 풍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산소는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단순히 조상의 뼈를 묻은 자리가 아닙니다. 후손의 운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풍수에서는 산소를 혈이라 부릅니다. 혈은 땅에 맥이 모이고 산의 기운과 물의 흐름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하늘과 땅, 음과 양이 맞닿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조상님의 혼이 머물고 그 기운이 후손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산소는 단순한 추모의 자리가 아닙니다. 가문의 뿌리가 숨쉬는 자리입니다. 조상의 산소가 안정되면 후손의 삶은 평안해집니다. 재물운이 따르고 건강과 명예가 이어집니다. 반대로 산소가 흐트러지면 집안의 불행이 이어집니다. 병이 돌고 사업이 무너지고 심지어 가문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그래서 산소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의 집은 후손의 거울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물건 하나를 들고 들어가는 순간 그 기운은 바뀝니다. 흔들립니다. 조상님이 노하시고 집안의 복은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묘에 간 자리에서 누군가는 농담을 하며 술을 병째로 올려둡니다. 또 누군가는 음식을 아무렇게나 올려놓고 남은 찌꺼기를 그대로 두고 내려옵니다. 그 순간 그 자리는 조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잡귀가 드나드는 길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가 무너지면 기운은 흩어진다. 실제로 조상을 공경하지 않고 성묘 자리를 함부로 한 집안에는 흉사가 이어졌습니다. 병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자손의 앞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도 계속되는 불행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소에서 잘못했구나. 산소는 그냥 흙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사는 용맥입니다. 용이 달리는 길, 그 끝자리에 맺히는 기운의 주머니가 바로 혈입니다. 그 혈의 조상을 모시면 그 집안의 기운은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 혈을 더럽히면 복은 흩어지고 잡기는 모여듭니다. 후손은 그 흉한 기운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소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조상의 기운을 모시는 자리이기에 올바르게 다루면 복을 받고 잘못 다루면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풍수적으로 산소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성묘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날 때까지 귀를 열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조상님이 주시는 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흉한 기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산소에서 예를 잃는 순간 복은 사라집니다. 조상은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집안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산소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조상의 혼이 머무는 집입니다. 후손의 운명이 뿌리내린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면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병으로, 불행으로, 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무심히 다녀올 것인가? 아니면 올바르게 지켜서 복을 이어받을 것인가? 이 영상 속에는 그 선택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수십 년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풍수적으로 산소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 삶에 직접적인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많은 사례를 직접 보고 듣고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안은 해마다 성묘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산소를 신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상님께 올릴 술을 병째로 들고 갔습니다. 잔에 따르지 않고 그냥 병을 땅에 꽂아두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님도 다 아시겠지. 우리가 정성껏 사왔으니 괜찮을 거야. 그러나 그해 큰아들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둘째는 하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집안에는 병자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에도 불행은 반복되었습니다. 풍수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술병을 그대로 두는 순간 산소의 기운은 어지럽혀졌습니다. 조상님은 노하시고 잡귀가 모여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른 집안은 제사 음식을 올린 뒤 남은 음식을 그대로 두고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님이 드셨으니 이제 필요 없겠지. 하지만 풍수적으로 남은 음식은 조상님이 아니라 잡귀의 밥이 됩니다. 조상님의 기운은 밀려나고 그 자리를 귀신이 차지합니다. 그해 이후 그 집안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원망하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집안에는 늘 시끄러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묘에서 잘못했구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은 산소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재물 위로 흙먼지가 흩날렸습니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그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집안은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불경한 자리에 불을 들였으니 조상이 등을 돌린 것이다. 풍수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은 기운을 태우고 산소의 맑음을 더럽힙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 젊은이들은 성묘 자리에 놀러간 듯이 갔습니다. 큰 소리로 웃고 장난을 치고 심지어는 돌멩이를 던져 묘를 건드렸습니다. 그 후로 그들 중 한 명은 갑작스럽게 병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님의 자리를 함부로 대했으니 복은 떠나고 화가 들어온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묘와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집안, 조상님 자리를 더럽히는 행동을 하는 집안, 그곳에는 반드시 흉한 기운이 들어섭니다. 저는 상담 중에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병이 끊이지 않나요? 왜 형제끼리 다투기만 하나요? 왜 사업이 잘 되지 않나요? 답은 단순합니다. 조상님 자리를 올바르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소를 더럽히고 예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산소에 갈 때마다 신발끈을 고쳐매고 말소리조차 줄였습니다. 그만큼 엄숙하고 신성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편의점 음식과 술을 아무렇게나 들고 가고 사진 찍고 떠들고 심지어 노래를 틀어놓기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산소는 조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잡귀가 드나드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이유 없이 아프다든지, 집안의 다툼이 잦아졌다든지,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그렇다면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성묘 자리에서 무심코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검증된 지혜입니다. 성묘에서 예를 잃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병으로, 사고로, 불행으로 집안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무심코 했던 행동 하나가 어떻게 집안의 운명을 바꾸는지.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누구든 다시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소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조상님의 기운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겪고 있을 문제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묘를 다녀온 후에 이상하게 집안에서 자꾸 일이 꼬이는 경험. 별일 없던 가족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경험. 자식이 공부를 하다가 집중을 못하고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경험. 형제끼리 갈등이 깊어져서 말조차 섞기 어려워진 경험.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풍수적으로 보면 이 모든 문제는 산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산소는 집안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와 가지가 흔들리고 잎과 열매가 모두 시듭니다. 마찬가지로 산소가 흐트러지면 후손의 삶이 흔들립니다. 복은 사라지고 불행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그 시작은 산소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금기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어지럽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조상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잃는 순간 조상님의 기운은 멀어집니다. 그 빈자리를 잡귀가 차지합니다. 저는 상담 중에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왜 우리 집안은 자꾸 아픈 사람이 생길까요? 왜 재물이 모이지 않고 새어나갈까요? 왜 형제끼리 화합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답은 성묘에 있습니다. 성묘에서 잘못된 행동이 후손의 길을 막은 것입니다. 어떤 집안은 항상 성묘를 갔습니다. 그러나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그 집안은 항상 불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집안은 술과 음식을 아무렇게나 올렸습니다. 그 집안은 항상 돈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집안은 아이들을 뛰어놀게 했습니다. 그 집안의 아이들은 자꾸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산소는 단순히 돌보고 떠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산소는 조상님과 후손이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막으면 후손은 고립됩니다. 마치 물이 흐르던 강이 돌에 막혀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냄새가 납니다. 산소가 흐트러지면 집안의 기운도 그렇게 썩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자손이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문제, 돈이 모이지 않는 문제, 몸이 아픈 문제. 이 모든 것이 산소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겪는 문제는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조상의 산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해결의 길도 열립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집안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상의 산소가 흐트러져 있다면 여러분 가문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묘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여러분이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치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고이자 답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소에 뭐 특별히 할 게 있나? 그냥 다녀오면 되지. 마음만 있으면 조상님이 다 아시겠지.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바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그저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는 다릅니다. 풍수는 마음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풍수는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작은 물건 하나, 작은 행동 하나로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가져간 물건 하나, 무심코 내뱉은 웃음 한마디, 그것이 조상의 자리를 흐리고 집안의 기운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가족이 성묘를 다녀온 뒤 집안에서 이유 없는 다툼이 생긴 적,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난 적,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막혀버린 적, 이것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성묘 자리에서의 잘못된 행동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 중에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했는데 왜 집안의 병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자손들이 시험에서 자꾸 떨어질까요? 왜 형제끼리 유산 문제로 싸우기만 할까요? 그럴 때 저는 먼저 묻습니다. 성묘 때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제사 음식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금기를 범했음을 말입니다. 어떤 집안은 성묘 때 붉은 꽃을 가져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형제끼리 다투고 자손들의 길이 막혔습니다. 다른 집안은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에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겪게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집이 흔들리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비가 새고 벽이 무너지면 그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산소는 집안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후손의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이미 체감했을지 모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자꾸 아프다든지, 사업이 자꾸 막힌다든지, 형제 사이가 멀어진다든지, 이 모든 것은 산소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과 같은 후손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산소는 단순한 흙더미가 아닙니다. 조상님의 혼이 깃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잘못하면 후손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무심코 성묘를 다닌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조상의 기운은 약해지고 집안은 흉한 기운에 잠식됩니다. 병이 이어지고 돈은 나가고 가정은 흔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집안이 겪은 일입니다. 풍수적으로 설명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산소는 후손의 복이 뿌리 내리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복은 사라지고 재앙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다시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산소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예를 잃으면 복을 잃고 정성을 다하면 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무심히 지나친 행동이 여러분 자녀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뿌리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배우고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조상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의 목적이며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산소에서 잘못한 적이 있는 집안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풍수는 단순히 두려움만을 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풍수는 언제나 길을 열어줍니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책도 있습니다. 첫째, 정결함을 지키십시오. 산소에 갈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잡념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옷은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흰색이나 무채색이 좋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붉은 옷은 피하십시오. 손에는 날붙이를 들지 말고 마음속으로는 조상님께 예를 올린다는 생각만 가지십시오. 둘째, 재물을 올바르게 준비하십시오. 재물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이 담긴 소박한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물은 반드시 맑은 물, 음식은 깨끗하고 신선한 것, 그리고 홀수개수로 준비하십시오. 흰떡, 흰밥, 노란 과일, 이런 음식들이 길한 기운을 불러옵니다. 술은 반드시 잔에 따라 올리십시오. 병째로 두는 것은 금물입니다. 셋째, 절과 기도를 정성껏 하십시오. 절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절은 기운을 조상님께 전하는 통로입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고 머리를 땅에 닿도록 하는 큰 절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절이 아니라 조상님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복만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먼저 빌고
그 다음에 자손의 앞길을 기원하십시오. 넷째, 묘 주변을 정갈하게 하십시오. 잡초는 미리 뽑고 돌과 흙을 고르게 정리하십시오. 그러나 성묘 당일에는 날붙이를 쓰지 마십시오. 손으로 가볍게 정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묘 주변이 깨끗하면 조상님의 기운이 맑게 흐릅니다. 더러운 것이 쌓이면 잡기가 모여듭니다. 다섯째, 머무는 시간을 지키십시오. 성묘는 오래 머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를 다한 뒤에는 조용히 떠나야 합니다. 산소는 음기가 강한 자리입니다. 오래 머물면 음기가 따라옵니다. 짧지만 진심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째, 성묘 후에는 화합하십시오. 성묘는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상님의 기운을 받고 그 기운을 후손에게 이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성묘가 끝난 뒤에는 가족끼리 화목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식사 자리에서도 즐겁게 대화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성묘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지킨다면 조상님의 기운은 다시 맑아집니다. 집안의 복은 다시 이어집니다. 오늘 저는 두려움만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복을 이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깨끗한 마음, 정성 어린 재물, 진심 어린 절, 정갈한 주변, 짧고 의미 있는 머무름, 그리고 가족의 화합. 이것이 조상님의 기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도 이런 풍수의 지혜와 조상의 복을 이어받는 법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다짐입니다. 좋은 기운을 계속 이어받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에 절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물건들입니다. 성묘 자리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집안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 날붙이입니다. 칼, 낫, 톱, 가위. 모든 날붙이는 산소에 가져가면 안 됩니다. 풍수적으로 날붙이는 기운을 자르는 도구입니다. 조상의 기운, 후손에게 이어지는 맥, 그 흐름을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옛사람들은 풀을 베는 날에도 성묘 당일만큼은 낫을 들지 않았습니다. 풀을 미리 정리하거나 손으로 뽑았습니다. 낫을 들고 성묘하면 맥이 끊긴다.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둘째, 붉은 물건입니다. 붉은 꽃, 붉은 보자기, 붉은 옷, 심지어 빨간 음료수도 금물입니다. 붉은색은 양기와 살기를 불러옵니다. 산소의 음기와 충돌하여 잡귀를 끌어들입니다. 조상님께 드린 정성이 오히려 잡귀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집안은 붉은 국화꽃을 가져갔습니다. 그 이듬해에 형제끼리 크게 다투었습니다. 셋째, 술병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님께 올리는 술은 반드시 잔에 따라 올려야 합니다. 어떤 집안은 귀찮다고 술병을 그대로 두고 갑니다. 조상님이 다 아시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술병은 무겁고 날카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기운을 흩뜨립니다. 실제로 술병을 두었던 집안은 이상하게도 큰 병자가 생기고 사업도 무너졌습니다. 넷째, 쓰레기와 일회용품입니다. 소풍 장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회용 컵, 플라스틱 접시, 봉지,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두고 갑니다. 이것은 조상님의 자리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풍수적으로는 복을 쫓아내는 짓입니다. 깨끗해야 할 자리를 더럽히면 잡기가 모여듭니다. 쓰레기를 두고 간 집안은 그해 운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돈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남은 음식입니다. 조상님께 음식을 올렸으면 정리해야 합니다. 남겨둔 음식은 조상님이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잡귀가 먹습니다. 그 순간 조상님의 기운은 약해지고 잡귀의 기운이 산소를 차지합니다. 그 흉한 기운은 후손에게 흘러갑니다.
어느 집안은 고깃국과 생선을 두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 집안의 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칼과 낫 같은 날붙이, 붉은 물건, 술병 그대로 두는 것, 쓰레기와 일회용품, 남은 음식, 이것들은 절대로 산소에 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가져간 물건 하나가 여러분 자녀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재물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산소에서는 말씀드린 금기 물건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조상님을 공경하는 길이며 여러분 집안의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물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소에서의 행동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집안의 복을 이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첫째, 방향입니다. 절은 단순히 몸을 굽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절은 조상님께 기운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방향이 틀어지면 그 절은 조상님께 닿지 않습니다. 마치 전화를 걸었는데 잘못된 번호로 연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에서는 반드시 조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남향을 바라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향을 무시한 집안은 그해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옷차림입니다. 산소는 예를 올리는 자리입니다. 화려한 옷이나 붉은 옷은 금물입니다. 옛사람들은 검소한 옷을 입었습니다. 흰색이나 무채색이 길합니다. 단정함이 곧 예의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산소의 등산복 차림, 심지어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조상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셋째, 소리입니다. 산소에서는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발자국 소리조차 줄였습니다. 그만큼 엄숙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큰 소리로 떠들고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고 심지어 음악을 틀기도 합니다. 소리는 파동입니다. 그 파동이 조상의 기운을 흩뜨립니다. 맑은 거울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불입니다. 산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장난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불은 기운을 태우고 잡귀를 불러옵니다. 심지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청도의 한 집안은 담배 불씨로 산소가 불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재산을 잃고 병을 얻었습니다. 다섯째, 머무는 시간입니다. 성묘는 오래 머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를 다한 뒤에는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산소는 음기가 강합니다. 오래 머물면 음기가 따라옵니다. 짧지만 정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방향을 바로잡고 절하기, 단정한 옷차림 지키기, 침묵과 엄숙함 유지하기, 불은 절대 피하기, 오래 머물지 않고 조용히 떠나기. 이 5가지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저지른 행동 하나가 여러분 자손에게 흉한 기운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산소에서의 행동은 곧 예입니다. 예가 흐트러지면 복은 떠납니다. 여러분, 산소에서는 물건과 행동뿐 아니라 색과 소리에도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소리는 단순한 파동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색과 소리를, 기운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첫째,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강한 양기와 살기를 불러옵니다. 산소는 음기의 자리입니다. 양기와 음기가 충돌하면 조상님의 기운이 약해지고 잡귀가 끌려옵니다. 그래서 붉은 꽃, 붉은 옷, 붉은 보자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은 지나친 음기를 불러옵니다. 산소는 본래 음기가 강한 자리입니다. 검정이 지나치면 그 음기가 후손에게 달라붙습니다. 장례식에서는 검은 옷을 입지만 성묘 자리에서는 흰색이나 무채색이 더 적합합니다. 셋째, 기란 색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색이 좋을까요? 풍수에서는 흰색과 노란색을 길하다고 봅니다.
흰색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잡귀를 물리치고 조상님의 기운을 맑게 합니다. 노란색은 중앙의 기운입니다. 안정과 균형을 상징합니다. 집안의 중심을 든든하게 합니다. 넷째, 큰 소리와 웃음소리입니다. 산소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는 것은 금물입니다. 옛사람들은 산소에 가면 말소리조차 줄였습니다. 숨소리마저 낮췄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고 심지어 음악을 틀기도 합니다. 그 순간 기운은 흩어지고 조상님의 자리는 더럽혀집니다. 다섯째, 음악소리입니다. 산소는 세속의 소리가 아닌 조상님과 후손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노래를 틀거나 흥겨운 음악을 울리면 조상님과의 연결은 끊어집니다. 여섯째, 발자국 소리까지 줄였던 옛사람들입니다. 옛사람들은 산소에 갈 때 발자국 소리조차 줄였습니다. 한 발 한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그만큼 산소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붉은색은 잡귀를 부르고, 검정색은 음기를 더하고, 흰색과 노란색은 기랍니다. 큰 소리와 웃음소리는 금물이고, 음악소리도 금물입니다. 산소에서는 엄숙함과 침묵이 최선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입은 옷의 색, 무심코 낸 소리 하나가 조상님의 기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자손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산소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색과 소리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조상님의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올바른 성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물 준비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정결해야 합니다.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이 담긴 소박한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물은 반드시 맑은 물, 흐르는 물처럼 깨끗해야 합니다. 음식은 신선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흰떡, 흰밥, 노란 과일. 이런 음식이 길한 기운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개수는 홀수로 하십시오. 홀수는 열려있는 수입니다. 짝수는 닫힌 수라 기운을 막습니다. 둘째, 음식 배치입니다. 제물은 아무렇게나 올려서는 안 됩니다. 신선한 것을 앞에 두고 흐트러지지 않게 단정히 놓으십시오. 칼이나 날 붙이는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날 붙이는 기운을 끊는 도구입니다. 셋째, 절과 기도입니다. 절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후손의 기운을 조상님께 전하는 통로입니다. 허리를 깊이 굽히고 머리를 땅에 닿게 하십시오.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절이 아니라 조상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절이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복만 구하지 마십시오. 먼저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기원하고 그 다음에 자손의 앞길을 빌어야 합니다. 넷째, 묘 주변 정리입니다. 성묘는 제사만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상님의 집을 돌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잡초를 뽑고 쓰레기를 치우고 흙을 고르게 다듬으십시오. 그러나 성묘 당일에는 날붙이를 쓰지 마십시오. 손으로 뽑거나 가볍게 정리만 하십시오. 날붙이는 맥을 끊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머무는 태도입니다. 성묘는 오래 머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를 다했으면 조용히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산소는 음기가 강합니다. 오래 머물면 음기가 따라옵니다. 짧지만 진심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째, 성묘 후의 화합입니다. 성묘가 끝난 뒤에는 가족끼리 화목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다투지 말고 즐겁게 대화하며 마무리하십시오. 풍수적으로 성묘는 조상님의 기운을 받고 그 기운을 후손에게 이어주는 자리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가족의 화합이 있어야 복이 완전히 이어집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맑은 물과 정갈한 제물, 홀수개수의 음식, 단정한 배치, 진심 어린 절과 기도,
날붙이는 피하고 손으로 정리하기. 오래 머물지 않고 조용히 떠나기. 성묘 후 가족의 화합으로 마무리하기. 이것이 올바른 성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을 지킨다면 조상님의 기운은 맑아집니다. 후손의 길은 열립니다. 집안에는 건강과 재물이 이어집니다. 성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후손의 운명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와 옛사람들이 전해 내려온 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교훈은 언제나 구체적인 사례 속에 있습니다. 설화를 듣는 순간 우리는 풍수의 경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상도의 이야기입니다. 경상도의 한 마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성묘에 간 여인의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 여인은 빨간 저고리를 입고 성묘를 갔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하다 하고 말했지만 어른들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인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자면 낯선 귀신이 나타나 괴롭혔습니다. 결국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붉은 옷을 입고 산소에 갔구나. 그 옷이 귀신을 불러들였다. 그제서야 여인은 잘못을 깨닫고 정갈한 옷을 입고 다시 성묘하여 빌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야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전라도의 이야기입니다. 한 집안은 제사 음식을 정리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조상님이 드셨으니 이제 필요 없겠지.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집안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서로 원망하고 부모와 자식이 크게 다투었습니다. 마을 어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음식을 남겨두어 잡귀가 먹었다. 조상님의 자리는 잡귀에게 빼앗겼다. 그 집안은 몇 년 동안 재산을 잃고 질병이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충청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안의 성묘 자리였습니다. 한 사람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씨가 날려 풀더미에 옮겨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조상님의 산소는 불에 그을렸습니다. 그 후 그 집안에는 재산 손실과 병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이 노하셨다. 불경한 자리에 불을 들였으니 그 대가를 치른 것이다. 네 번째, 강원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서는 산소에서 떠들던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져 묘를 건드렸습니다. 그 후 그들 중 한 명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의 자리를 함부로 대했으니 복은 떠나고 화가 들어온 것이다. 다섯 번째, 민속 설화입니다. 옛 설화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산소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 집안, 그 집안 자손이 귀가 멀었습니다. 산소에 붉은 천을 둔 집안, 그 자손이 눈이 멀었습니다. 음식을 많이 남긴 집안, 그 자손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로만 볼 수 없습니다. 풍수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조상님의 자리를 흐린 결과입니다. 여섯 번째, 현대의 사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상담했던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묘 때마다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지루하다며 뛰어다녔습니다. 심지어 산소 위를 밟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은 잦은 사고를 겪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부모는 물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산소 위를 밟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상님의 자리를 함부로 했으니 아이들에게 대가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산소는 단순한 흙더미가 아닙니다. 조상님의 혼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함부로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붉은 옷 하나, 담배 한 개비, 남은 음식 찌꺼기, 웃음소리 한마디, 이 작은 것들이 집안의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산소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엄숙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것만이 후손이 복을 이어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산소와 차례상에서 풍수적으로 주의해야 할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들고 가면 안 되는 물건들, 반드시 주의해야 할 행동들, 피해야 할 색과 소리, 올바른 성묘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와 민속 설화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산소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다. 산소는 조상님의 혼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풍수적으로는 혈, 땅에 맥이 모이고 기운이 모여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후손은 조상의 기운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집안의 복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산소를 함부로 하면 복은 떠나고 잡귀가 들어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칙을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무겁습니다. 집안의 병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손의 앞길이 막힐 것입니다. 재물은 들어와도 모이지 않고 흩어질 것입니다. 형제끼리 다투고 부모 자식이 갈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가문의 뿌리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칙을 지킨다면 집안은 달라집니다. 조상님의 기운이 맑아집니다. 자손의 길이 열립니다. 건강과 장수가 이어집니다. 재물이 번창합니다. 가족은 화목해지고 집안은 평안해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다하면 복이 머무른다. 정성을 다하면 조상이 돕는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제부터 산소에 갈 때는 오늘 들은 내용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금기 물건을 절대 들이지 마십시오.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십시오. 색과 소리를 주의하십시오. 올바른 성묘 방법을 따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 가문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도 풍수의 지혜와 조상의 복을 이어받는 법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다짐입니다. 좋은 기운을 계속 이어받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산소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예를 잃지 마십시오. 정결함을 잃지 마십시오. 엄숙함을 잃지 마십시오. 조상을 공경하면 복이 들어옵니다. 조상을 무시하면 재앙이 들어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무시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운 것을 지킨다면 그 복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흘러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조상을 공경하고 복을 이어받을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자손과 가문을 결정합니다.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산소를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올바른 태도로 조상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달라질 것입니다.